말씀은 예수님께 12절서 16절까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절 이하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참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필수 동시에 힘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도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2사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12는 율법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한 민족이 되고 12지파가 율법교회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그 구약의 룰을 따라서 12를 선택하지요. 그 야곱의 12지파가 구약교회의 핵심이 되던 것과 같이 신약교회에 기둥되는 제자들이 12를 뽑아서 이제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죠. 다 계획을 하시고 이 종들이 어떻게 앞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맡겨서 일을 시킬 것, 다 주님은 계산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기둥 역할을 하리라고는 은혜 시대가 온다는 것조차도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제자들의 이름이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12제자를 선택하지요. 이 12제자를 뽑을 때에 이 제자들은 특수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나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나 아주 내노라 하고 하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이 뽑혔지만은 성격이 전부 다 각양 다르고 또 성격이 이제 서로 성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은혜 시대에 일꾼이 되도록 주님은 이렇게 계획을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 또 보냄을 받는다. 자,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은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죠. 그러면 파송하는데, 자, 제자들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건지 이제 자기 시대에 와야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라고 뽑아봐도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참 근거지 확실한 처소가 있습니까? 이 훈련 과정에는 사도라고 뽑았지만은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칭은 가졌지만은 아직도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늘 이들을 훈련하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12제자 명칭을 딱 부르면요, 베드로가 제일 우선순위에 나옵니다. 수제자입니다. 항상 이 먼저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가 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가 두 형제들인데 어부들이죠. 맨 먼저 여기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 자기가 부모들로부터 이름을 받은 것은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러면요, 이름이 두 가지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자기 본 이름과 베드로는 새 이름이고, 그래서 원래 시몬이었으나 사명의 이름을 받을 때는 베드로라, 페트라, 그런데 베드로는 돌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반석 되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제자 되는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돌이요, 그래서 출애굽될 때 그 바위를 깨어서 돌이 깨어졌을 때 생수가 나는 그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깨뜨릴 때에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모형을 출애굽 때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뽑은 이들이 은혜 시대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지만은, 기둥이 될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요, 또 그렇게 기둥 훈련만 받고 있었지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개발하고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의 1장 4절, 42절입니다. 1장 42절에 개발하고 나오는 것은, 이 개발하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아람어의 개발하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베세다 출신입니다. 어부지요. 베세다 출신이요. 베세다는 갈릴리 서북쪽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북쪽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언어가 좀 독특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이 저 예루살렘 오면 대화해보면 저 북쪽에서 온 사람이구나,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천대받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부름을 입었고,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또 부름을 입어서 이분들도 역시 어부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요한을 가리켜서 벼락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었습니다. 그 우레의 아들, 우레는 벼락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 이 계시록에 보면 참 엄격하고 참 굉장히 우람한 놀라운 역사에 이 저자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지었는지, 하여튼 간에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우레 벼락의 아들이라면요, 굉장히 사나운 아주 무서운 천둥벼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을 벼락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보아느게라 이렇게 네 사람이 먼저 선출이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요 네 형제 중에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런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12 제자를 불렀지만은요, 진짜 예수님 수족이 되고 손발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분들은 먼저 부름을 입었던 어부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그저 12 숫자에서 이제 같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은 실질적인 주님 앞에 크게 서임받는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어부 출신. 그래서 제자 그러면요, 나머지 사람은 다 아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사람들이 제일 또 주님 곁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막 어부로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사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다. 실제 어부는 몇 사람, 형제들 이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거 보면 빌립이 나오죠. 여기 빌립은 역시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요, 이 빌립이 누굴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도 제자가 되지요. 여기는 나다나엘이라고 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 여기서 바돌로메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하고 절친한 사이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보잘것없는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벌써 지역 자체가 유명한 인물이 날 만한 지역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쨌든 가보자. 빌립에 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건 내가 봤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도 제자가 됩니다마는 이 빌립의 권면을 받고 인도를 받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여기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여기서는 바돌로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마태 나오죠. 마태는 이스라엘 율법의 이름으로는 레위라고 나오죠. 레위라고도 나오고 5장 27절에 레위라고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 13절도 역시 레위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음이 레위라고 되지만은 헬라음은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 이러면 헬라말로 마태, 히브리음으로 말하면은 레위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태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죠. 마태가 세리입니다. 참 세리 마태라고 늘 말하죠. 그 세리라는 것은 직책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리 이름은 그만 민족의 비협조자요, 친 로마 속한 사람이라고 아주 무시합니다. 근데 항상 이 마태 자기는 나는 세리였다. 그래서 세리 마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도마가 나오죠. 이 도마는 의심을 많이 한 사람이죠. 제자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지만 의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랬죠. 알페오의 야고보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랬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야고보 그러면 어느 야고보인지 모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칭호를 넣어서 그럽니다. 보통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야고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은 먼저 부름을 입고 알페오의 아들은 그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말합니다. 작은 야고보 이렇게 여기서는 명칭을 이렇게 불러서 야고보를 나누지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면 셀롯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여기 시몬은 베드로 시몬하고 또 같죠. 그래서 이 셀롯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요 열심당원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볼 때는 애국자입니다. 왜? 반로마 제국의 앞장을 서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요 아주 난폭하게 살인까지 하고 방화도 하고 아주 민족주의자 중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이라고 이 말하면요, 아예 이분들은 로마에 대해서 항상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손해간다 그러면요 폭력도 스스럼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저지른 이 단체가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이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사람이 굉장히 난폭하지만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둘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가 또 둘이 있으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고
가롯 지역의 출생 유다가 나오죠.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지 않고 다데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데오. 마태, 마가는 다데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다. 자, 이렇게 이름을 혼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놓고 마태, 마가는 다데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가룟 유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앞으로 팔게 될 사람이다. 자, 여기에 12제자 중에 회계 장부를 맡아놓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재정을 맡아서 본다 그러면요, 신임을 하는 사람을 재정을 맡아서 보게 하는데, 모르면 몰라도 재정을 맡아 있는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많이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재정 보면은 거의 장부가 빈 장부가 아니겠나 싶고, 돈에 대한 관계를 또 취급하는 가룟 유다가 결국 돈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팔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활동해보면 한 3년만 다녀보면요, 그분에 대한 성격 거의 압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합숙을 3년 해보면요, 저도 여러분을 거의 다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격과 또 무엇을 잘 잡수시고 좋아하시는지, 어디에 잘 가시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주님 가시는 거 간단해요. 감람산밖에 주로 안 가시는 곳이 없죠. 그리고 또 나사로 집에 가고 몇 군데밖에 안 갑니다. 주님 가시는 곳은. 주로 예수님은 쉬러 가실 때 감람산, 기도하러 가실 때 감람산. 이 산은 예수님이 잊을 수가 없는 산이 그 산입니다. 아마 모세가 잊을 수 없는 산이 어디냐 그러면 모세는 호렙산일 거예요. 참 40년 동안 땀 흘린 산, 돌뿌리에 걸린 산, 양틈에서 같이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라면,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가지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아마 모세가 잊을 수 없는 산은 그 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밑에는 호렙산이고 위에는 시내산입니다. 같은 봉이에요. 근데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가 없습니다. 모세가 항상 40년 동안 많이 넘나들었던 산은 호렙산이에요. 양들이 이 중턱 산봉우리를 중턱에서 양을 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그 산 밑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아마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산이 호레산 밑입니다. 시내산 아래예요. 모세가 거기 왔을 때 무슨 마음을 가졌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끌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참 내가 이 산 참 많이 넘나들었던 산이고, 이 산에서 부모 형제가 있는 저 에집트 애굽을 향하여 참 눈물 흘린 산이 이 산이 아닌가. 모세가 잊을 수 없는 산이 호렙산이요, 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산이, 그래서 성산이라 그는 이 신의 산이죠. 아마 잊을 수 없는 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산 그러면요, 이 감람산일 거예요. 가장 이 산기슭기에, 우리 감람산 가보니까요, 여기 구룡산보다 더 낮아요. 지금 가보면요, 이제는 산 같지도 않아요. 집이 다 들어서 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산 계곡이 기드론 시내가라 그러죠. 지금 물도 없고, 그때는 기드론 시내 이 개울물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었고, 주님이 늘 거기에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거기서 또 이렇게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시고, 최후의 그 산에서 십자가의 운명을 하십니다. 최후의 그 산에서 성천을 하죠. 아마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산이 그 산일 거예요.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참 어릴 적부터 이 산을 많이 오르내리고 참 이 산에서 유서 깊은 산이 이 산이다 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산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있어도 이런 정말로 내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산은 우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감람산이 참 잊을 수가 없는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12제자가 모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부르면 선생님 이래 불렀어요. 참 부름을 잊고 따라다녔지만은 나의 주님이라 소리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 알고 왜 그를 불러서 또 재정을 맡기고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 그것으로 그 길로 가룟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돌아가시든지 유월절 전에도 안 되고 유월절 후에도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돌아가셔도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는데, 왜 유월절을 꼭 맞춰야 되느냐? 출애굽 유월절과 맞추기 위해서 12제자를 12지파와 맞추기 위해서 12를 했는데, 주님의 죽으심도 다른 날 돌아가시면 유월절과의, 출애굽 때 유월절은 모형이지만은, 그림자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게 성취예요. 구약 유월절의 성취가 신약 유월절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체포되지 않고요, 아주 죽음 직전에 체포됩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면요, 그 모든
비밀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어디를 잘 가시는지, 누구를 잘 만나는지 잘 아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타이밍을, 유월절 타이밍을 맞출 때에 예수를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넘겨줄 때에 흥정을 합니다. 돈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은 30은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노예값을 돈을 딱 주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지 빨리 체포, 6월절이 내일 모레인데 빨리 체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가 저쪽에 딱 갔을 때 나만 따라오면 예수 체포는 바로 할 수 있다. 뭐 헛걸음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찾을 이유가 없이 내가 예수 계시는 곳을 내가 잘 아니까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체포합니다. 그 일을 한 일을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막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뽑아서 속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일에 일조를 가합니다. 거기에 서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고 폐기처벌할 그릇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폐기처벌하는 그릇은 이건 아닙니다. 영영 보존하고 아끼고 쓰는 그릇이 돼야지. 여러분은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선택된 것은 주님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 저 제자는 사도라고 부름을 입었지만은 어떻게 사용하고 폐기처분될 것을 주님은 다 계산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다면요, 예수님 체포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면은 예수님 어느 날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못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번 6월절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해도 석방해야 됩니다. 왜요? 다음 6월절 또 맞춰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지 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느 날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6월절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출애굽의 6월절은 모형이고 신약의 주님이 그 6월절은 성취니까, 그래서 6월절의 모형은 첫 열매가 없지만은 성취 때는 첫 열매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다 뽑아서 명령을 내리고 이제 다 사도로 부름을 잇고, 자, 하산을 합니다. 우리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이 산에서 내려왔죠.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그러면 이 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죠. 평지에 섰다. 이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유다 사방 전국 각지입니다. 예루살렘과 및 이방 땅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고 쫙 모이듭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역사는 이방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모형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각 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주님은 다 거역하지 않았죠. 자,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이 마귀는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들락날락 할 때는요, 이거는 마귀라 그러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요, 자리를 잡고요, 이제 나가지도 않고 아예 집을 짓고 사는 요 마귀를 항상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탄이 몸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그 형편을 귀신 들린 자라 그럽니다. 또 저 마귀짓을 하네 그러죠. 우리 이런 소리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짓을 한다 이 말은요,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마귀다, 저 사람 마귀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살면은 귀신이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 붙이고 또 시비 붙이고 문제를 거는 것은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름 따라 역사가 좀 다릅니다. 붉은 용은 전쟁입니다. 붉은 용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을 붙들고 역사하죠. 그 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사탄은 참수하는 것이고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야단을 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빌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인 때문에 그랬다. 부인 때문에. 절대 나는 그럴 의향이 없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저 부인이 주서 먹었다. 그래서 남 탓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아담 닮아서 그래요. 이 시작이 남에게 미는 거예요. 남에게요. 국회 보면 남에게 잘 밀죠. 이재명이 보면 잘 밀더라고요. 제일 닮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하와이로 와봐라.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나는 따먹을 마음이 없는데 저 뱀이 시켰어요. 나는 책임을 나한테 추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뱀이 시켰어요. 뱀은 너가 왜 이런 뱀에게 그러지 않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래. 종신토록. 이 흙은요,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 안 먹습니다. 흙은 사람 만든 흙이 아파릅니다. 너는 흙을 먹으리라고 한 그 단어가 보면 아파르를 먹는다. 그래서 이 뱀이 모든 사람을 딱 다스립니다. 잡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건 점령.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 보니까요, 어느 지역을
러시아가 먹었다 이러면 땅을 먹은 게 아니라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뱀은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그러는 뱀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이름을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뒤집고 휘젓고 다닙니다. 그로부터 뱀이 이제 붉은 용이죠.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싸움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때에 아담에게는 네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아주 중노동을 해야 되고 너 아내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해산의 고통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 아니고 해산의 고통. 우리가 출산의 고통은 여러분요, 실제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성경에는 그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었어요. 절대 잉태는 고통이 없습니다. 잉태 고통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잉태, 만약 잉태의 고통이 되게 심하면요, 내가 오늘 잉태가 되었구나 압니다. 근데 절대 잉태의 고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요? 씨가 들어올 때, 구원의 씨가,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는 사탄이 자기가 먹은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때 그게 잉태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 사탄의 계통과는 원수가 돼서 주님 올 때까지 앙숙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깔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 13대 마리아에게서, 이제 마리아에 거기 남편이 없습니다. 자, 요셉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아들이 난다 해야 원칙인데, 요셉까지 딱 와서 그만 거기는 끊어져 버립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면 원래 그분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라고 했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책임을 지고 온 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예정하신 대로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은혜 시대에 자리를 닦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훈련시킨 이들이 앞으로 은혜 시대에 복음의 역군이 되고 복음의 기둥이 되고, 이런 주님은 모든 계산 아래 진행을 하고 계실 때에 12를 뽑아서 이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건요 앞으로 신운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듣고, 앞으로 여러분요 엄청나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고, 이거는요 갈급한 자만이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러나오라 나오죠. 전에 우리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목마른 자들이 동대문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남대문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참 다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돼. 제가 그 소리 딱 듣고 이사야 55장 보면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목이 마르는 사람은 나오라 하는 것이지 돈에 목마르는 사람 아니에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목마른 사람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물로 나오라는 말은 진리 찾아, 생명의 물을 찾아 나오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혜 시대는 아무리 말에 실수가 있어도 십자가만 확실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야 너 요 말 잘못해서 고쳐, 요 말 잘못해서 고쳐 안 합니다. 말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완전히 이제 말씀 시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일거수일투족, 말씀과 싸워야 되고요, 말씀과 교절해야 되고, 말씀과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따라 왔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리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돌아다니면요, 어떨까요? 군중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을까요? 12만 골목대장같이 이렇게 쫄쫄 끌고 다니면 좋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우리끼리만 딱 제자들 12 뽑았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동쪽에 갔다가 우리끼리 서쪽에 갔다가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모이는 게 좋아요. 대중이. 그래서 그 모임에서 주님이 역사를 해주거든요. 이게 뭐냐? 앞으로 말씀이 그리운 자만요, 말씀이 사모하는 자마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제 역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는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은혜시대 기둥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신혼의 날에 큰 기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